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붙잡는 가장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냐 아니면 예배에 함께하는 예배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배는요 보통 5가지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있다가 모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순서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걸 보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성도로에서 생각을 하고 기록하고 또 지웠다가 기록하고 이러면서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지만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헌신 봉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걸 포함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를 해서 각처에서 수고를 합니다. 뭐 미디어로, 음향으로, 어떤 분들은 청소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안내로, 그죠? 여러 부분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경꾼이나 참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한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혹은 포럼이라고도 하죠.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나눠 먹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하는 이유가 밥 한 끼 먹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 포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 자체가요 멍해가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신 거지 멍해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멍해로 딱 치게 만들어요. 너무 깝깝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저 진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편안하게. 먼저 구경꾼이 되고 싶은 겁니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함께하기 원하셨지 구경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손하고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예배 편하게 드리고 싶대요. 또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봤습니다. 그냥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나 모르는 데서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 아무도 나 타치 안 했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5가지가 있다니까요. 혹시 이런 성도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도 나는 성도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은 나 저 사람이 꼴보기가 싫어요.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 그게 멍해가 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요, 그 소 있죠, 소. 소 뒤에 보면은 그 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세모 형태로 씌우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멍에는 뭘 짊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는 거고요. 예전에 노예들한테도 멍에를 씌웠습니다. 이 멍에는요,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결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딱 허락해 놓은 딱 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족쇄를 채우는 걸 보고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게 구속이고 멍에입니까? 아니면 자유함입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이 멍에가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물고기가 영적 문제가 왔는지 미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늘을 날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가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울타리를 주신 것은 자유함을 주심이지 우리를 얽매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멍에로 삼기 위해서 얽매이고 갈등해서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은혜를. 자,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미 임하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갈등을 하고 무너지고 가정 문제에 여러 가지 육신 문제에 이런 것들이 오냐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근본 문제의 멍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갈 때 뒤에 수레를 끌고 가겠죠. 그러면 수레가 짐이 많다, 적다 이것보다 제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뭐죠? 이 멍에를 풀어버리면, 그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단은요, 뭘 보게 만드냐면 눈앞에 보이는 요거 짐 문제 있죠. 요거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루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근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축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속에 모든 응답과 자유함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요, 하나님이 하신 자유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유함인데 이거를 멍에로 삼게 만들어버렸어요. 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단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죠.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외에는 이것을 이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딱 울타리를 쳐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넘어가지 마. 근데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하늘천 될 수 있어. 네가 눈이 밝아져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사단은요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요거 외에 바깥에 있는 것도 한 번씩 할 수도 있잖아. 울타리 밖을 한 번씩 넘어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너 사람인데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요 울타리 있죠? 요거를 벗어나는 자유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죠? 네 눈이 밝아져. 근데 정말로 어떻게 하냐,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요. 그죠? 뭐죠? 선악, 내 부끄러움과 내 무능함과 다른 방법과 다른 방향이다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해 보여요. 이게 더 필요해 보이고 이게 더 시급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담이 숨었더니 어딘지 못 찾겠어.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니? 못 찾겠다 깨꼬리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헛된 소망을 그때부터 품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제가 다른 도덕 윤리적인 죄를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훔쳐먹었다? 거짓말했다?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헌신봉사,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문제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은 모든 그런 계획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 우리는 가족,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뭐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거든요. 요것 때문에 어떻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진단했냐? 너는 이미 영이 죽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죽음도 맞겠습니다만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요. 그죠?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노예가 돼 있어요. 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뭘로 삼았냐? 사단은요, 노예, 포로, 속국. 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을 붙여주셨거든요. 이것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한 상처, 갈등, 노예, 그리 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믿는 부모님이랑 안 맞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을 주의 자녀로 연합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니
그 응답을 다 놓치고 상처 갈등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아, 교회는요, 제 결혼할 상대가 없어요. 왜냐? 어리숙하거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인 줄 압니까? 소망이 있어요. 불신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자꾸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더 화려함, 멋짐, 이쁨 이리 가요. 나랑 잘 통해, 나랑 통하고 재밌어, 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해답이 되지 못하거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면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 사단이요, 얽매임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본질상 진노이지 않느냐더니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불신자들은 뭔지 알지 못하지만 운명, 저주, 팔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살아가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멍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딱 한 가지를 주신 겁니다. 딱 한 가지를. 뭐냐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 죽어야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뭘 해도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에는요, 우리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요, 우리를 못 죽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에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랑하면요, 약점이 생겨요. 여러분, 부모님들 진짜 사내 끔찍이 사랑하시죠? 그리고 자녀를 이기는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녀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약점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다 퍼주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다 퍼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요구할 수 끈덕지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육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우리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로 하루 살아보실랍니까? 우리 인간이 못 살걸요. 그런데 완전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온갖 비난과 온갖 상처를 다 받으십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뭘 하는지 압니까? 야,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비난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입던 옷과 속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한테 온갖 상처와 비난을 받으시고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길을 주셨어요. 한 길.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면요, 나는 반복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만한 문제 해결되면 더 큰 문제 와버리고 더 큰 문제고 더 큰 문제가 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선지자 대신. 그리고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문제를, 올무를, 멍해를 해결하셨어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일이 석가가 있다면 그 석가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담당할 수 있는 일이 문제 해결이라면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로 잡아야 돼요. 맞죠? 이 세 가지 일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노력을 그리스도라고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겠고, 그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후 때 조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울타리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사단은요, 어떻게 만지 아세요? 얽매임, 구속, 갈등, 어려움, 문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단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이 사단이 어떻게 멍에로 짊어지게 하는지 보세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도 필요한데 요것도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할례 행해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또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우스운 건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들도요, 이거 지키는 거 있죠,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니까? 멍에를 딱 짊어지는 거예요. 멍에를 딱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도요, 사단은 똑같이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라고 말 못하겠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라, 저 그 얘기 못하겠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한 거,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강조를 못하겠어요. 왜냐? 저도 그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얘 구원은 받았겠죠. 예, 받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겠죠. 그래, 복음도 맞는데 요것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얽매임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속입니까? 자유함입니까? 자유함입니다. 맞죠? 제2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입니까? 자유함입니까?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얽매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생각 외로 율법도 아니에요. 아닌 말로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제 어릴 때까지만 해도요, 그 여름 때 나시를 입고 교회를 갔다? 그럼 교회 쫓아냈어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대충 막 벌거벗고 나와도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주일날 쓸 간식을 사다 두잖아요. 그러면 상하기 쉬운 거 있죠. 그것도 주일날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안 사요. 왠지 합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려야 될 것을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듣고 예수 믿으니까 다 해도 된다?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아닌 요 부분을 하지 말아야 돼. 이 부분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 마음껏 해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복음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소망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쟤는 안 돼, 복음 가진 애가 왜 저렇게 살아, 쟤 문제 많아, 영적 문제가 너무 많고 너무 심각해, 그렇게 보이시죠?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들이 더 이 친구한테 들어갔다?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방종하고 살지?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제 신앙 양심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다시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라고는 행위를 강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야, 일어나라, 최선을 다해봐, 하면 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까? 너에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어. 그리스도는 네 모든 문제 끝냈어. 문제 아니야. 말씀 붙잡자.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권면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목사인 제가 무너져 있는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의 복음의 소망을 기다려주는 거랑, 예? 그거랑요, 제가 제 자신 보면서 막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뭐라는 점입니까? 복음인데 어때? 그리고 내 지금 당장 재미, 내 기준에 잘 되는 거, 그리고 내 스트레스를 받아. 그 돌파구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인데 뭐 어때? 맞아요. 그게 충돌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18절에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 안 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육체의 욕심, 율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에게 복음의 소망이 있어. 기다려야 돼.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용하여 복음인데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얘기가 다르다고요. 자,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이야, 저것도.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기다려보자. 맞죠? 근데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절대 주권이야. 받아들여. 너 어떡하겠냐?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것을 좀 이해를 좀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어느 부분에 강조점이 두어져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나와지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거 안 하고 뭡니까? 규모를 갖추고 근신하고 해서 은혜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회복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으로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걸 가지고 방종이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었나, 내가 인도를 잘 못 받았나 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거나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다른 교회도 아니다니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난 뒤에 2차 선교를 나가기 직전에 일명 예루살렘 공회를 모인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회, 노회를 모인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고.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막 응답하시는 은혜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걸 못 보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단은 이걸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딱 멍에를 씌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 29장 11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요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거를요, 나는 갈등으로, 문제로, 멍에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아니면 문제로 사건으로 힘드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뭘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힘들지? 그 자리에서 나를 볼래? 그 자리에서 나를 쳐다볼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멍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해요. 이 멍에서. 그래, 예수 믿어도 이거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선교라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가지 못하고 이 바톤이 어떻게 되냐?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하나님이 자유함으로 주신 것을 내가 혹시 멍에로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어디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물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만나지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가장 낮은 자리요. 가장 진실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될 때.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팔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멍에로 다시는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문제가 나의 멍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눈에 봤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안에 자유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죽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멍에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제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사탄이 얽매기 한 멍에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멍에로 붙잡고 갈등하며 무너지게 만드는 흑암 운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놓쳐서 멍해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 주께 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도움과 해결책을 찾는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